지도를 보면 빌립 지사님께서 지중해 연안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또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이 지도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 지중해 연안으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요, 점점 그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다가 루따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8년간 병자였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욥바란 곳은 룹다보다도 더 지중해 쪽으로 있는 약 1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24km 정도, 얼마 멀지 않죠. 그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여제자라는 말이요, 사실은 도르가 이 여인에게 쓰여지고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이 도르가가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여제자도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부른 만큼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성도였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욥바에 있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귀한 여인이 그런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 난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찌 그렇게 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자를 하나님의 품에 속에 안기시는 것, 더 속히 안기시는 것, 이건 정말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그냥 세상 즐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악착같이 살다가 그렇게 주님 곁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주님의 일은 못하고 우물쭈물 언젠간 주님의 일을 하겠지 이러면서 우물쭈물한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면에서 도르가는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말로만 말하면 믿음입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후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못 믿겠어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다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좀 이상한 점, 그때 당시의 관습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기는 씻었지만 향료를 발랐다라는 기록이 없죠. 유대 문화에서는 그 사람을 씻었으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료를 발라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신을 씻었다라는 것은 밝히면서도 향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는 것도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행동이었던 겁니다. 과연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린 곳이기도 했고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자신을 도왔던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린 곳도 역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어디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도 사용하신 곳이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역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안치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도루가를 안치했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근처 루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급히 모시고 와서는 그 베드로가 오자마자 바로 그 도루가가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은 나 도루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다비다의 부활을 바라고 베드로를 급히 모시고 온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슬픈 감정, 좌절의 모습, 이런 감정적인 묘사는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베드로를 급히 모셔왔다는 것 자체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직접적인 슬퍼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픈 감정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39절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도루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함께 일하기도 했고, 아마도 이 도루가는 마치 단지 믿음만 좋고 단지 선한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리더적인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주었던 정말 그런 사업가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 했던 과부들이 도루가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좀 뭐라고, 이걸 도루가와 함께 해줬는데, 이 옷은 여기 있는데, 이 옷을 함께 지을 때만 해도 웃고 막 기뻐했는데 이 도루가가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당연히 슬픈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과부들도 분명히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구분짓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다, 제자들이다 라고 하고, 베드로 곁에 서서 과거의 흔적을 거머쥐고 울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과부들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요 41절 보시면 도루가가 살아났을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장면에서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따로 있고 과부들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과부일 수도 있고 과부가 성도일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 과부만 슬펐겠습니까? 성도들도 슬펐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과부와 성도들을 불렀냔 말이죠. 이렇게 구분하냔 말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붙잡으며 연연해하는 사람이냐? 자신 옆에 서서 과부들이 울 때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모습은 원래 사도행전과 똑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드릴 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따로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책이에요. 다만 복음서와 이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떼어놨을 뿐이지 원래는 같이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맥락이 같다는 말이죠. 맥락이 같다는 말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딸이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뭐 그렇게 떼쓰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만 남겨놓고 다 내보내요. 그리고 죽은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도로가에게 행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며 손을 내밀고 일으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들을 내어보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그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의 슬픔을 능히 잘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 건면하기 전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게 먼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라는 명목하에 불신과 좌절, 과거에 얽매이는 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악한 일에 공감하여 이해해주면 되겠습니까? 천하에 몹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감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불신에 우리가 공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망치고 나의 영혼도 망치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왔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전히 도로가와 함께 지었던 옷만 붙잡고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과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 언제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저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워낙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아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도루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제자에다가 많은 선행과 구원을 너무너무 훌륭한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걸 들어보면 이게 참 무슨 말씀인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도 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라서 한 구절만 적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좀 교단이나 그런 교파에 따라서 해석이 좀 분분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에겐 한계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 영으로는 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니까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천국 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마귀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마귀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땅이 뭐 미국에 있냐 한국에 있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곳이 무슨 나라? 하늘나라. 산에 살든 들에 살든 사망이나 들판이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부활이 있을 겁니다.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부활은 이미 우리에겐 이루어졌고 살아서 믿는 우리 모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죽은 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떤 자다? 그래서 성경은 자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믿음 가운데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야이로의 딸을 가리킬 때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에 육신에 죽는 자는 잠시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육신의 경험에만 공감하지 마시고 이런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약속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죠?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공감하고 안 하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예전에 기억했던 노래를 우리 희원이나 푸른이 예찬이한테 앞에서 부르면 공감하겠습니까? 공감 못해요. 우리가 옛날에 막 놀던 모기가 왜 피를 마실까요? 이 질문. 목이 말라서. 어른들은 웃지만 애들은 웃지 않습니다. 왜? 공감이 안 되니까. 이런 말장난에 공감이 안 되니까. 이 아저씨 개그 안 해. 막 이래요. 이런 공감 우리도 어쩌면 하지만 우리가 공감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공감하게 된다니까요. 영의 눈이 열리면 공감하게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영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봐도 믿을 수가 없어. 공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이 참 아주 터프하신 분이었어요. 자신의 청년 때에 죽은 성도의 시신을 두고 안수를 하셨대요. 사람들 다 있는데 관 열어라, 내가 안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살지어다 막 기도를 하셨대. 물론 살아나진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게 믿음 아니냐고. 그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게 진짜 믿음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비겁한 거 아니냐.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요, 도르가처럼 또다시 육신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활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부활을 이룬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 품에 안겨 그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비다는 왜 살리신 겁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좀 용납해 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습니다. 3층 높이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탁 듣고 있다가 졸아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이 진짜의 기도의 능력이고, 믿는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면 왜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부활한 사람은 이 도르가와 유두고 두 명입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다 순교하고 육신의 부활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부활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의 기도로 부활을 명령한 이 베드로는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옛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정작 본인은요, 죽을 병에 걸려 죽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죽어서 뼈가 다 썩어가지고 막 그때에 썩어졌을 때에 그 엘리사의 시신에다가 다른 시신을 던져 놓으면 그 시신에 접촉한 시신들은 부활했대요. 아니, 엘리사의 시신에 닿은 시신은 부활했는데 정작 엘리사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해도 변함없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멸류관이라고 생각했어요. 멸류관. 스데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다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드리고 갔던 겁니다.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운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내 간절한 소망은 진짜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매일 그런데요, 매일 그렇다고 성도가 죽는 게 좋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게 바른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 진짜 좋은 건 죽는 거예요. 주님의 곁에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세상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늦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든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좀 더 즐기다 오라고, 좀 더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더 좋은 건 하늘에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 역시 사명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다비다는 요빠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나 다른 지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울면서 옛날 흔적만 붙잡고 있는 가부들에게 다비다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비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죠. 아마 다비다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너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또 고생해야 되는데요. 나만 바라보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너를 보내야 돼. 네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울고만 있는 저 옷자락 붙들고 있지 않느냐? 저들을 위해서 네가 좀 가서 다시 사역을 해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이런 사명을 위해서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더라. 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기대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겐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이룰 자로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생각에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은혜 밝게 행동하니 내 고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삶을 나아진 후에 우리들이 배우리라. 아버지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롭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밝게 행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